끄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고, 그래서 예배 방해하지 않게 다 같이 협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개인한테 누가 욕하거나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안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받아들였는데 이 공동체에서 함부로 하는 거는 제가 용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다른 일 하지 마시고 예배에 이렇게 집중. 그렇다고 너무 얼굴이 굳어지지 말고 웃으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읽을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심을 강조하는 구절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또 미련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어떠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의 소통은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진실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누구를 미팅할 때 중요한 것은 옷도 깨끗하게 입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향수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시간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실할 것을 요구하고,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음이 진실한 자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 앞에서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리를 잘 들으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침에 잠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펴서 한 절이라도 묵상하잖아요. 어떤 분은 한 2장 읽고 3장 읽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막 듣고 사는 신자들은 하루 생활하다가 이러면 내가 안 되지라고 양심에 찔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아침부터 계속 눈 뜨자마자 주식이나 아니면 눈 뜨자마자 세상의 뉴스나 눈 뜨자마자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에 계속 촉각을 세우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생각을 해도 이 오전장하고 오후장하고 주가가 어떻게 됐나 계속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겠죠? 원리가 일반적인 걸 얘기하다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라가자. 그러니까 이 신약에 있는 이 말씀은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게 되면은 때로는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속에도 음성을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 가운데 도덕적인 통치도 하시고 양심적인 지배를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이끄심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시작. 소통의 회복. 여사관하고 저하고 이제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1월 18일 날 결혼 결정을 하고 2월 1일 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을 살다가 3월 2일 날 사관학교를 입교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살았을 때의 일입니다. 홍성이라는 데에서 저희 집에 와서 여사관이 와서 한 달 동안 시집살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집살이라는 걸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니까 야 아가야 나가서 저 바깥 변소 옆에 가서
졸 뜯어오너라 그랬어요. 에? 어머니? 졸 뜯어오너라고. 어디 있는데요? 그 바깥 변소 옆에 있잖아요. 졸이 뭐래요? 아, 졸도 몰라? 졸 뜯어오라고. 졸이 뭐래요? 아, 그거 있잖아. 그 변소 옆에 부추고. 그러니까 아, 그 정구지요? 뭐 정갔는지 담갔는지 어쨌든 뜯어오라고. 그래서 저는 그걸 뜯어온 거예요. 경상도는 정구지라고 하죠. 보통 부추라고만 알아듣죠. 근데 우리 멍청도에서는 그걸 졸이라고 그래. 졸이라고 그래, 졸. 뭐라 알아들었죠? 영어로 말한 게 아니라 한국말로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저도 가끔 와서 못 알아듣는 소리가 있어요. 가끔. 제가 경상도에 그래도 이래면 한 15년 정도 사는 거예요. 굉장히 제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경상도입니다. 또 가끔 성격이 경상도보다 더 경상도 같은 성격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경상도 말도 못 알아들을 때 제가 자꾸 물어보거든요. 이게 일본말 하는 것도 아니고 불어를 하는 것도 아닌데 똑같은 한국말 하면서 답답하다고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서로 얘기하면서. 그런 적 없어요? 부부끼리도? 그죠? 그리고 그게 아니잖아. 내 말의 뜻을 못 알아들어.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답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소통의 문제거든요.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면은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통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말씀의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공동체의 소통, 그리고 듣고 따르는 삶이다라고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소통이 단절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유튜브 그 짧은 그 쇼트 영상 있잖아요. 그런 걸 보다가 아직 저도 이 영화는 보진 않았어요. 그 짤로 되어 있는 그 쇼트 영상을 계속 몇 개를 봤는데 이 청설이라는 영화예요. 근데 대만 영화를 리메이크한 영화인데 몇 개 보니까 재미있어서 계속 몇 개를 봤어요. 몇 개를 봤는데 여기 있는 이 남자는 대학생인데 수화를 배우면 세계에 공통하다. 그래서 수화를 배웠어요. 여기 있는 그 자매인데 동생이에요. 근데 이 장애가 있어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수화를 해. 근데 이 언니는 정상이야. 정상인데 이 동생이 수영 선수인데 동생을 뒷바라지하고 동생을 코치하느라고 수화를 배웠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수영장에 이 남자친구 집에 도시락 배달 집인데 도시락 배달을 갔다가 이 둘이 자매가 수화를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수영 선수인 이 동생한테 야, 너 같이 있는 저 사람이 누구냐, 코치냐 누구냐 했더니 내 언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려달라, 번호를 알려달라 했더니 자기 좋아서 자기한테 온 줄 알았더니 자기 언니를 얘기했는데 기분 나빠서 네가 직접 가서 얘기해라 라고 이제 수화를 손짓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든 이 여자하고 만남을 갖게 돼서 사귀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이 여자가 남자한테 나하고 같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헤어지자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헤어져요. 근데 자꾸 남자가 끊임없는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는데 집에 와서 얼굴이 막 밝고 핸드폰을 막 만지니까 이 남자 어머니가 알아차려요. 아하,
여자가 생겼구나. 저 100%다 여자다. 그런 거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죠? 아들들이 여자 생기면 벌써 옷 입는 것 자체가 다르죠. 걸음걸이가 다르고 목소리 자체가 달라져. 그죠? 아마 그러니까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기죽어 있으니까 이제 왜 그러나 봤더니 이제 제가 영화를 다 읽지 못해서 대충 이제 줄거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궁금하면 보세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못 듣는데 귀가 안 들린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안 들리면 어때? 말 못하면 못해. 말하면서도 답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는 거야. 그 여자 이 부인이 엄마가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넘어갔지. 어딜 넘어와? 어디를? 또 그러니까 서로 답답한 그런 약간 코믹한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결국에는 이제 이 여자를 엄마 아버지한테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그 식당에서 일자리도 구하는 아르바이트, 동생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구하러 왔는데 이 남자의 엄마 아버지가 이 여자를 위해서 스케치북에다가 단어를 다 써가면서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때까지도 말을 못했는데 이 엄마 아빠가 이 아들에 대해서 막 흉보니까 아들이 갑자기 엄마 그러지 말라고 아빠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듣고 이 여자애도 말을 해요. 그래서 난 네가 말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해서 나도 수화로에서 말을 못하는 줄 알았다. 근데 이제 서로가 장애인인 줄 알았던 거야. 근데 나중에는 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키워나가는 과정의 그런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청설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청각장애인 여주인공이 수화를 통하여서 세상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말은 들을 수 없고 또 말을 서로 할 수 없는 그런 청각장애인을 모티브로 해서 이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소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몸짓으로도 이루어져요.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이 있으면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수화도 배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사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사관이 한번 그 대학교 때 그 CCC에서 배웠는지 기독교 동아리에서 배웠는지 수화를 간단한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27살 때 사관학교에 들어갔고 여사관이 23살 때 들어갔는데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실습 받은 데가 서울 제1영문이요. 그래서 덕수궁 앞에서 내려서 그 덕수궁 돌담길 따라 가는 그 길에서 그 공갈빵이라고 있잖아요. 속에 비어있는 빵. 그 빵을 파는 분들이 부부가 청각장애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더니 여사관이 나는 그거 촌에서 올라와서 신기해가지고 야 저거 하나 사 먹어보자 해서 1,000원 주고 그거를 하나 사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사관이 수고하시라고 그랬는지 감사하라고 그랬는지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내 말을 알아듣는다고 해서 빵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하나 더 얻어먹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들에게는 자기하고 통한다라는 것에 굉장히 기쁜 마음이 있겠죠. 우리는 계속 정상인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하고 통하는 수화를 할 줄 안다라는 것에 마음이 열려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한 가지만 조금 서론을 더 끌고 나가면은 서론이 오늘 좀 길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그 AI 기술이 굉장히 발전됐죠. 발전되고 중국은 이 딥시크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공략하고 있고 또 미국은 챗GPT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투자를 미국 기업에서 이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이 이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성 있는 인공지능 이 시대에 우리가 주도자가 되지 못하고 방관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굉장히 빠른 이 시대 속에서 이 인공지능의 시대와 이 세대하고도 우리가 소통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되죠. 쓸 줄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이, 이어령 박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인공지능은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라 말을 부리는 마부가 기수가 되어서 말을 올라타고 말꼬비를 잡고 가는 대로 말이 달릴 수 있는 거다. 바로 이 AI는 그런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이렇게 굉장히 진전된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담을 쌓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기 시작하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죠. 근데 아담이 대답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지어 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묵도할 때 이사야서를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너희 죄가 불거도 나한테 와라. 내하고 얘기하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신앙생활하는데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그것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자만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또 하나는 내가 죄를 짓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죄를 지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자기 자신의 그러한 고집, 그 고집 불통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신앙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의 규범적인 사람들이었어요. 11조 생활도 잘했고 또 안식일도 잘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외우고 잘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불통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죠?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예수님하고 가장 안 통했어요. 반대로 창녀였고 또 세리들이었고, 당시 세리는 우리로 얘기하면 친일파이고 매국노예요. 그죠? 아주 뭐 새빨간 공산주의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어쨌든 민족을 위한 배반자들이 세리였어요. 노마를 등에 업고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강취해서 노마에게 세금을 주면서 나머지 것은 자기들이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기들이 착복했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을 안 내면 세리들은 노마 병정을 동행해서 대동해가지고 가서 그 집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의지해서 자기 동포들의 세금을 강취했기 때문에 아주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못 나오는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었고, 또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혼혈족이었는데
외국인의 피가 섞였다고 해서 아주 유대인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많이 만난 사람들이 누구였죠? 문둥병자들, 거지, 장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그리고 삭개오, 세리,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소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구약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셔서 그런 사람을 만나셨던 것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그 단절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면은 모든 것이 힘들어요. 예배도 피로감으로 쌓이게 되고 지루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예배 생활조차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내가 진실해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큰 범죄를 지우고도 하나님이 다윗을 표현할 때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했던 것은 진실했기 때문이에요. 진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침상을 적셔가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쵸?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늘 죄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집에 우리 교회에 길고양이들이 눌러붙어 앉은 것들이 두 개가 있죠. 바깥에서 사는 애들, 그리고 안에 사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요새는 밖에 사는 애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따르고 더 착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제가 저녁에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나가면은 호위무사가 돼서 제 앞뒤에서 계속 따라서 갔다가 또 와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저를 막 따라오다가 이 고양이를 이뻐해서 어떤 아가씨가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만져주니까 얘가 뭐 줄 것 같은 생각에 그 아가씨한테 갔다가 내가 가자 하니까 줄줄줄줄줄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너무 배반감이 느꼈는지 어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양이 새끼도 밥 주는 주인의 소리를 알아듣고 가자 하니까 졸졸졸 따라오더라고.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주님을 목자다라고 표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설교를 잘 적어놨다가 쓴 게 이 사도 요한이 쓴 게 이 요한복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도 어떻게 해요? 그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자의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게 주일날 교회는 한번 나오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 때는 꼭 세상에서 마귀 짓만 하고 또 사단이 좋아하는 짓만 하면은 그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따른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따른다라는 것은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재현하는 것이고 삶 속에서 그것을 그대로 구현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도 소통을 잘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하고도 소통을 잘해야 돼요. 그죠?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고통이 따르고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소통하는 신앙이니까.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고뇌, 나의 외로움, 나의 힘듦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로 소통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때로는 갈등질 때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선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주의 음성이 들릴 텐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통의 회복이 일어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소통할 수 있는 신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소통이 회복됨을 통하여서 하늘의 자원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